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찬양케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들의 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은 42번째 화요찬양 집회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42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24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그 28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당시에 1세기죠.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곳이 로마였어요. 만약에 로마가 아니라 한국이었다면 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 그게 마지막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끝까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형적인 의미에서 정말 땅끝,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끝, 정말 지형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정말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을 땅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땅끝은 소외되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편에 양쪽에 달렸던 그 죄인들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땅끝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올 때에 그 마지막의 대미가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형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 5천 명은 유대인들을 향한 역사고 기적이고, 4천 명은 데카폴리라고 하는, 데카가 열인데 이 10개의 마을들, 이방인이 살고 있던 마을이에요. 이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곳이 죄수들이 머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서 죄인들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땅끝으로 봐요. 그래서 지형적 의미의 땅끝과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땅끝, 두 가지의 땅끝을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로마로 간 것은 실제로 2년 뒤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나올 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참 뒤의 일인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느냐? 없어요. 옷을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로마에 대한 정보를 얻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너는 로마로부터 로마로 가게 될 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수년 전에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식 용어로 따지면 비전이라고 불러요. 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꿈이 1년, 2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늦게 열매를 맺고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슬프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주는 그 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내용들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걸요? 여러분이 사업가의 꿈을 꾼다,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쩌면 막연해 보이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놓지 않는 한, 이 꿈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실패냐 성공의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면 꿈이 없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공했는데 이제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에게는 꿈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꿈을 이뤘다 했을 때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어진 대로 그냥.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막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꿈을 꾼다는 얘기는 이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는 비록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막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나를 일어나게 해요. 비록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사실 과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짧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건 멀리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는 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거는 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으려고 해도 이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니 과거지, 지금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바울이 3년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로 가면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죽는다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며. 누군가는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비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두근거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는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딸이,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찾아왔어요. 근데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 이게 낮지 않은 신분인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회당장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회당은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비록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이 소규모라도 율법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장소라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장소임이 분명해요. 근데 이 거룩한 장소의 장을 맡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쌓아왔던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잖아요. 다 해봤을 거예요. 병원, 우리 같은 병원도 가봤을 거고 약도 먹었을 거고 다 해봤는데 낫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어쩌면 이 마을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고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릎을 꿇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무릎을 꿇겠대요. 역시 사랑을 알아. 성진이는 사랑을 아는구나.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겠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말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예요. 그 딸은 12살이에요 12살 손 들어봐. 여긴 없구나. 여러분이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6학년, 5학년 아마 그 정도 되지요. 12살. 얼마나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이쁘지만 5, 6학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딸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결단이 쓰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딸을만 살릴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딸이 위급하니까 빨리 좀 모시고 가려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한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예요. 그러면 얼굴이 하얄 거야 아마. 피를 쏟았으니까 쉴 새 없이,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닌 쉴 새 없이 피를 흘렸으니까 극성 빈혈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빈혈이 심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대로 먹기를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거 하나 딱.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어요. 집어당기지는 못하고 터치만 한 거예요. 터치하고 자기 몸이 느꼈어요. 병이 나았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피가 뚝 하고 멈춘 걸 느꼈어요. 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 슬그머니 도망가면 돼요. 슬그머니 가면 되는데 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인의 뒤통수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옷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있는데 누가 옷 좀 만졌다고 그걸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냐고 창피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가다가 툭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고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100인데 이 100인 예수님의 능력에서 이 여인이 30을 가져갔어요. 30을. 그래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30을 가져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가 남겠어요, 이 능력이? 예진아, 예수님의 능력이 100이에요. 100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30을 뺏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 남았을까? 당하지 않는 거지, 이젠. 주은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 남았어? 어? 성진아, 얼마? 100. 제가 무슨 답을 요구했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70 남았을 거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고칠수록 피곤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갔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갈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에 걸렸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의 옷을 만지거나 스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한테 가르쳤는데 구역장들이 구역원들한테 가르쳤는가 모르겠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죠. 낚시가 아니고 그물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이 갈릴리는 호수이기 때문에 민물이에요. 민물은 비늘이 있는 정결한 물고기도 있지만 미꾸라지나 메기와 같은 부정한 물고기도 살고 있어요, 강가에는.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 성경은 깊은 데로 가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수압이 깊은 곳일수록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가에서 그물을 안 던지는 것은 미꾸라지나 메기를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물이 한가득 올라왔는데 물고기가 한가득 올라왔는데 이 미꾸라지가 거기 안 살고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비늘이 없는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가운데 딱 한 마리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메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럼 이 그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메기만 빼면 되지. 이건 부정한 거니까 메기만 딱 던지고 나머지 물고기는 가지고 나오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물고기가 이미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 정결한 물고기를 오염시켰다고 여겨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지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붉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너무너무 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감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30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100이에요. 언제나.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해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멈춰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이 여자가 만졌다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죽었어요, 이 딸이.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딸이 죽었다고.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좀 빨리 갔으면, 그나마 내 딸이 숨이 붙어 있을 때 갔으면 내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가실 필요도 없고, 야이로는 괜히 시간만 낭비했고, 내가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는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다 날린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날렸고 딸도 죽었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잔다. 기억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면, 잔다는 얘기는 눈 뜬다는 얘기잖아요. 눈을 뜨면 어디로 가요? 죽고 눈을 뜨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야 돼요? 안 갈 거야?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돼서 간다고 얘기했죠.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고 막 어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느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병들었고 거지고 고아로 살아왔는데 얘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고 여겼는데 얘는 아브라함 품에 와 있고 나는 지옥에 와 있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부자냐 건강하냐 뭐 고아냐 이런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형제 5이 있는데 다 똑같아. 나처럼 부자고 다 천국 갈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재물이 없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고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이미 하고 있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말들을 하고 있다. 안 믿는 뿐이지. 안 믿는 것 뿐이고 나사로가 간다고 믿겠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고 나면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게 하신 것도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2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과거를 얘기하고 한 가지 현재를 얘기해요. 그 현재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도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과거를 얘기했던 것은 과거가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같은 삶을 당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지금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언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언제? 지금이에요. 전에 내가 회장이었고 전에 내가 뭐 집사님이었고 전에 내가 권사님이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는 비록 내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과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것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1순위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아그리빠 왕도
왕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기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아주 간단한 말로 죽는다는 것, 과거 현재를 얘기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의 증손자인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 집안이 피비린내 나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사라고 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식들은 다 죽여요. 전부 죽였어요. 자식이 한둘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자식들을 다 죽여놓고 4명만 살려둬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4개로 땅을 나눠놓고 여기 이렇게 4 아들에게 땅을 분배시켰어요. 그리고 그들도 죽고 증손자인 아그리빠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자 왔으면 밉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안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원수라고 해도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아그리빠나 이 베스토 총독이 하는 말은 미쳤다는 거예요. 왜 미쳤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힘이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나왔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남고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이 끙끙거리며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슨 믿음이 없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지금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대통령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 그러면 저 사람은 뭔데 대통령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마리의 양은 식용이에요. 양은 애완용이 아니라고요. 식용이에요, 식용.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지 집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다 식용이에요. 그런데 그 양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이름은 특별한 관계가 돼요. 예를 들면 개가 지나가요. 개가 막 지나가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이 똥개야, 저리 가! 라고 발로 찰 수도 있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안 달라 그럴게. 의견 없어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다 먹어버렸어? 안 키우는구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데려온 순간 뭐부터 만들어요? 이름. 왜? 왜 이름부터 져줘요? 뭔가를 불러야 되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개는 식용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개는 그때부터 가족이 돼요. 물론 먹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는. 근데 그 개들은 좀 달라요. 저도 개를 키웠었는데 그 개들은 그냥 막 불러. 개똥아라고도 부르고 그냥 특별히 정을 붙이기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거나 이니셜을 붙이거나 잊지 못할 이름들을 새겨 놓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짐승은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들에게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식용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목에 걸고 목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혀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죽는 거잖아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나 그 베스도 총독은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소송을 나를 심판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니까 굳이 가야 될 일이 없는데 소송을 걸어놨으니 그 소송,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시간, 바울이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서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며 보냈을까?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그들에게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를 쭉 보시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평안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툼은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있으면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다툼이나 분쟁은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입는 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내 머리 모양을 꾸며서 보여주기도 하고 화려한 보석을 장식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덕, 다시 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집으로 신방 오면 신방 온다고 해서 막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집은 안 가요.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 집은 있잖아. 그럼 우와 그러지만 다음은 안 가.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은 내가 뭔가를 줘야겠어. 막 주고 싶어. 그러면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우리는 잘못 배웠어. 리더가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이것은 때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저들을 세워주기 위한 삶,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교구가, 제가 이번 태국 갈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메이커 있는 신발 신고 오지 말라고. 있으면 뭐 그거밖에 없어. 나는 다 메이커야 신발이. 그럼 어떻게 해? 일부러 살 필요는 없죠. 그죠? 일부러 사가지고 메이커 없는 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메이커 띄워. 메이커 띄워. 예? 솔직히 메이커 때문에 산 거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산 거잖아. 거기다 하나 더 그리든가 아닌 것처럼. 허황되다라는 것은 사라질 것을 의미해요. 마치 안개와 같이 아침에 일교차가 심할 때 나가면 안개가 뿌옇게 끼죠. 근데 해만 뜨면 안개는 언제 있었냐 싶게 없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살 곳이 여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의 여벌도 가져가지 마라. 거기서 주는 대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가라. 또 가라.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옮겨라. 이게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갈 겁니다. 얼마나 머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저께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죠? 연예인이. 45살, 46살이래요. 얼마나 젊어요. 그죠? 얼마나 젊어요. 근데 아쉬워요. 그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도 한번 못 불러보고, 물론 연기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 갔다는 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인기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천국을 가요. 이게 우리에게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것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록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행복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아프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슬프죠. 헤어짐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을 확실히 잡으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넘어진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평가에 흔들리게 되고, 얘는 어느 학교에 갔다, 얘는 어느 직장에 갔다,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돼요. 마치 나는 못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쇠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을 선호해요. 가치가 있으니까. 예?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인물도 좋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이런 금그릇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을 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쓰신다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대요. 금그릇이 됐든 나무 그릇이 됐든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더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요. 주일 성수 안 되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러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될 수도 있어요. 신앙 다 잊어버리고. 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든지 지금 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지금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번은 빠질 수 있어요. 두 번도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세 번도 네 번도 다섯 번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3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작정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고 있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이라면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각오를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이 믿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여러분들은 그 찬양 안 할 거야. 목사님 주일학교 때는 이 찬양 참 많이 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알아요? 혜연이 알아? 나이가 나랑 비슷한가 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진리야. 진리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심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너무 사람이 잔인하다는 게, 애를 벽에다 던져요. 돌벽에다가 애를 잡아서 마치 물건 던지듯이 돌벽에다 던져서 죽여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가 이제 돌에 던져질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가 말 한마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 아이를 잡아서 돌에다 던져서 죽일 텐데, 그 초대교회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아이 하나 아버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다고 해요. 생각해봐요. 아이가 내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살아야지? 그러겠어요?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생겼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집어 던진 사람이 믿어요. 희한하죠? 죽였던 자가 믿고요. 그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죽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도장처럼 찍혀져서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찍히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 그럼 이 기도는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우리는 어쩌면 바울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 두렵지 않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19장에서 지금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서 이미 로마로 가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말려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바울은 죽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니까. 바울이 배운 것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쩌면 여러분들 나이에 너무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쓰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29장을 내가 쓰자. 그리고 내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28장에 이은 29장의 사도행전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 29장을 보는 이들이, 듣는 이들이 30장을 써내려가고 31장을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지금의 믿음, 언제든지 지금의 믿음,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회장인데 문자가 왔어요. 그 회장의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지금 수술 중에 있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 안에 소망을 주셔서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이제 11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고등부 학생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끝까지 담대함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아갑니다. 바울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의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주님, 나의 지금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심에 귀한 여정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흩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에 매달려 허우적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치료받기를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가지 친구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로 감히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찹니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 건강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들 또 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꿈을 꿉니다. 앞으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기에 행복하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꿈을 꾸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함,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이 밤에 주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담비아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지금의 믿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겠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서 또 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저녁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장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것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 소중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